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 베드로 선생님과 요한 선생님은 여벌 받고 풀려났는데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기네들에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시편 2편 1절을 인용하면서 지금 이 사태가 왜 일어나는가, 이 세상과 군왕들을 통하여서 이러한 아픔과 고통과 위협함을 당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 예언에 된 말씀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2편 1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면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주와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이러한 위협을 가하는 이러한 일들이 단지 지금 그때 당시에 사도 베드로 선생님, 요한 선생님, 그리고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었던 일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다윗 왕이 그러한 고통을 당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다윗 왕이 완벽한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리스도의 예표죠. 예수님의 그림자인데,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가 그런 고통들을 당하였고, 그것이 결국 오늘날에도 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핍박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착한 일들을 전파하는 우리들에게도, 교회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일어나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코로나19의 그러한 전염병의 원상, 전염병의 확산지가 교회라고 하며,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그렇게 지목하면서 이렇게 모든 그런 분노들을 쏟아붓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당했던 네로 황제 시대를 떠올리게 됩니다. 네로 황제 시대 때에,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는 그러한 영화들, 아니면 또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그 경기장 콜레세움에 성도들을 들여다 넣고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면 풀어주고, 믿는다라고 하면 사자밥이 되도록 하고, 거기에 격투장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도록 하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비참하게 죽여서 그 시체를 심지어는 길거리에다가 가로등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의 그러한 기후들이 굉장히 메마르다 보니까 그러한 시체를 미라처럼 빼짝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심지를 꽂아서 그렇게 불을 붙여서 인간 가로등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사자밥이 되고 비참하게 살해되는 그런 모습들을 동정하거나 보여주거나 감싸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는커녕 도리어 그들이 사자밥이 될 때, 그들이 비참하게 죽을 때에 환호하면서 그것을 즐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 네로 황제 시대 때에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화재로 인해서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민심이 굉장히 흉흉해졌잖아요. 네로 황제가 자기에게 향하는 이 정치적인 공격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화재를 저질렀던 그 방화범으로 교회를 지목한 겁니다. 기독교 성도들에게 그 방화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에 있었던 그 시민들이 이 정치적 선동을 당해가지고 자기네들에게 있는 이 화재로 인해서 있는 그 끓어오른 그 민심의 분노를 이 교회에다가 쏟아 부으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사자밥이 되어지고 찢겨 죽고, 심지어는 가로등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불사르고 그렇게 고통을 주고 비참하게 핍박하는 그것을 환하고 즐기면서 그것으로 자기네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또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세의 때가 되면 성도와 교회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극심한 환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과 베드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신앙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며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의 목을 내어놓고 나아갔던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깊은 감명을 받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이 베드로 선생과 요한 선생님의 투영하여서 그렇게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핍박이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이때에 베드로 선생과 요한 선생님, 이 사도들은 무엇을 그럼 하고 있습니까? 바로 29절과 30절이 있는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무엇을 했습니까? 한마디로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그러한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환난의 때, 이 핍박의 때에 우리는 기도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으로 칼과 창을 들고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기도로 우리의 영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이 전쟁은 혈과 육에 쌓인 것이 아니니 이 영적인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굽어보셨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전 성경에서는 하감하옵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본다, 돌아본다, 그것 말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좀 돌아보시옵소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한 가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들 좀 불쌍히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데 이 기도에 세 가지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이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 환난과 핍박이 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가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핍박과 환난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첫 번째 사도들이 기도하였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로 하여금 담대한 입술과 담대한 마음으로 준비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병을 낫게 하시옵고, 병을 낫도록, 이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착한 일들에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과 함께 착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순종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핍박과 환난이 있었을 때에 우리는 이 위협함을 주님 굽어 보시옵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이 위협함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저희들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하여서 이 위협함이 있는 이 시대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